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항사 그쳐라. 항상 갈 곳을 생각하라. 항상 생각사, 갈긋자, 고쳐. 어려운 한자는 없습니다. 항상 갈 곳을 생각하라. 아주 깊은 뜻이 있으니까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자성어에도 맞는 그런 주제입니다. 당신은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먼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능이 많이 모자라는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바보짓만 하는 아들이 하도 한심스러워서 지팡이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보다 더 못난 바보를 만나거든 이것을 꼭 넘겨주어라. 바보 아들은 그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보다 못한 바보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팡이를 자기 집 방 구석에 세워두고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해서 돌아오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온 가족들이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바보 아들은 숨을 헐떡거리는 아버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려 한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세상이 어딘데요? 아버지가 또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가봐야지 알지. 아버지, 그럼 며칠이나 걸리며 가는데 노자는 몇 푼이나 듭니까? 아들아, 그것도 모르겠다. 그럼 아버지, 지금 가면 언제쯤 돌아오십니까? 아들아,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어도 아버지는 모두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바보 아들은 자기 방 구석에 세워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받으세요. 바보 지팡이예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보다 더한 바보는 없을 겁니다. 비유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재미있죠? 이 얘기를 한 김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사조 도신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초조 보리달마, 이조 해가, 삼조 성찬, 사조 도신, 이렇게 선의 법맥을 잇는 아주 큰 스님입니다. 우리 엘리트 불자들은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초조 보리달마, 이조 해가, 삼조 성찬, 사조 도신, 이 정도는 외우겠죠. 어느 날 산에 소나무 심기를 업으로 삼던 재송이라는 노거사가 사조 도신 스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 재송이라고 해서요, 심을 제자에 소나무 송자입니다. 이 재송거사는 소나무 심기를 업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는 많이 한 사람입니다. 큰 스님, 스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마땅한 제자가 없는 것 같으니 제가 스님의 법을 이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조 도신 스님이 그 사랑 몇 마디 법거량을 해보니 마음 공부를 많이 한 거사였습니다. 이 법거량은 공부가 얼마나 되었는지 서성과 문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문답을 해보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도신 스님은 거사들어 나이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그렇게 했겠죠.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거사가 말합니다. 그럼 몸을 바꾸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큰 스님,
여기 소나무 한 그루 심어 놓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제 정표입니다. 예, 이 재송거사는 헤어진 후 곧바로 마을로 내려가서 빨래하고 있는 추시성의 아가씨 배를 빌려 아버지 없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 과정은 좀 복잡합니다. 후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유튜브 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칭다오 도량에 있을 때 태허상자랑 보름간 성지순례를 하면서 추씨가 살던 그 마을을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유적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인연이 되면 그쪽으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5살이 되자 아주 철이 빨리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는 사조 도신 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재송이가 왔습니다. 도선 스님이 말했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지요. 무엇으로 그대를 인정할꼬? 그러자 아이는 방 앞의 소나무를 가리키며 저것으로 증명하지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후일 사조 도신의 법을 이어받는 5조 홍인대사가 됩니다. 이 홍인대사의 아래에 그 유명한 6조 해능 스님이 나타납니다. 법맥이 조금 감이 잡히죠. 초조보리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얘기도 재밌죠. 그 뒷얘기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2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이미 다 눈치를 챘을 겁니다.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조건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거사는 아무것도 몰랐고 뒤의 거사, 재송거사는 자신의 미래까지 다 알았습니다. 둘 다 거사입니다. 나는 제가 볼자로서, 나는 보살로서, 나는 거사로서 나는 못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 공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마음 공부의 공능,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마음 공부는 미래와 미래세에 나아갈 자신의 운명을 깨닫게 합니다. 위의 재송거사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 공부할 만합니다. 마음 공부하니까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가 늘 하듯이 금강경, 신묘장구 대단하니 독송 부지런히 하면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관음정근 부지런히 하면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대승경전 사경하는 거 그거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예배 및 절하는 것 그게 마음 공부입니다. 또 참선, 성관상수, 간화선, 빗바사나 등 이 참선이 다 마음 공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약하면 독송, 정근, 사경, 절, 참선 이 다 마음 공부인데 이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잡아서 매일 하루 서너 시간 이상 하시면 그게 큰 마음 공부가 됩니다. 이 마음 공부는 남녀노소라는 고정관념, 한계 상황을 다 떠나 있습니다.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만큼 또 소득이 있습니다. 하루도 마음 공부를 그러는 일 없으시길 제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엘리트 불자답게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마음 공부해야 합니다. 언제 또 시간을 내서 마음 공부의 묘용, 마음 공부의 공능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무일생활 본문도 아주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 주위에 구독 권선 해주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구독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참여해 주시면 불교대학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법제자로서 어쩌든지 마음 공부하는 이 부처님 정법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퍼져야 합니다. 그 책임은 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우리 학생, 신도 각각에게 다 있습니다. 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주시면 이 불교대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권선보살